할렐루야. 난로처럼 따뜻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아침에 너무 추워서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왔는데, 아무튼 이 추위에 오신 교우 여러분 뵈니까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추운데 정말 잘 왔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 좀 해주십시오. 복되고 희망찬 송구영신 예배는 밤입니다만 미리 인사를 또 드리면 좋죠. 희망찬 2018년 되시길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어느 스님께서 증문즉설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대중 강연회를 오랫동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대단히 많은 불자들이 모이고, 내용은 불자들이 이런저런 그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 스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설법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것인데요. 아마 그래서 타이틀이 증문즉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주부가 내놓은 고민이 기억이 나는데, 주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남편이 외도를 해서 정말 죽고 싶도록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당신이 만약에 아주 매력적인 여잔데 남편이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바람을 피고 있다면 그 남편은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요. 그런 어리석은 남자 때문에 왜 당신이 그렇게 속을 썩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단 말이요. 괴로워하지 마시오. 미련을 버려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매력이 없는 여자라서 남편이 더 매력 있는 여자를 찾아 나간 거라면 그 남자도 자기 행복하겠다고 나간 건데 그걸 뭐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떡하겠냐고. 그걸 잡는다고 잡히겠냐고. 그런 남자가 그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미련을 버리라고. 그런 남자 때문에 당신까지 괴로워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주부가 스님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그리고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 식의 그 상담이 쭉 이어지는 걸 들으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이해는 얕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나온다는 일체유심조라는 것인데요. 일체, 세상 만사가 유심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라 원효대사의 가르침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원효대사가 당나라의 선진 불교를 배우려고 유학길에 나섰다가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중간에 해가 져서 더 갈 수가 없어 산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 참 더듬더듬 하는데 손에 물바가지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나니까 너무 갈증이 해소가 되고 시원해서 참 만족해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누워 잔 곳이 무덤가고 마신 그 물바가지가 시체 썩은 물이 고여있는 해골 바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막 구역질을 시작해서 한참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시체 썩은 물이 그렇게 시원한 생수도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당나라로 가던 길을 그냥 돌이켜서 신라로 돌아와 이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은 동양의 전유물만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어서 큰 주목을 받은 빅터 프랑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죠. 그가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혹독한 수용소의 삶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 이유를 발견 못한 사람은 결국 끝까지 견딜 힘을 얻지 못하고 중간에 쇠약해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목숨을 잃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그가 얻고는 수용소를 나온 후에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소위 의미치료라는 그 분야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온갖 문제들, 특별히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가 상담한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던 어느 부부가 아내가 먼저 죽어서 남아있는 이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좀 사별한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빅터를 찾아와서 내 괴로움을 막 토로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빅터 프랑클이 그렇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신네 둘이가 그렇게 사랑을 해서 누가 먼저 죽어도 남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 고통을 당신이 먼저 죽어서 아내가 겪는 게 낫겠소? 아내가 먼저 죽어서 당신이 겪는 게 낫겠소?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내가 먼저 죽어서 내가 그 고통을 겪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남자가 마음이 크게 위로가 되면서 그렇게 막 괴로워 못 견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는 그 상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우 역시 설명해 보자면 그 일체유심조의 서양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을 고쳐먹기에 따라서 세상 만사가 참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얼마든지 견뎌낼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 마음 고쳐먹기 그 기법 혹은 태도가 여러 방식으로 변주되어서 퍼져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설교 안에도 이런 식의 의미 찾기에 관한 메시지가 사실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고쳐먹기는 적절히 사용되면 대단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선할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해야 할 때, 또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그 고통을 견뎌내는데 상당한 그 효과, 유익을 준다는 것을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고쳐먹기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잘 고쳐먹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이 마음 고쳐먹기에 달려있다는 식의 가르침, 이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정말 성능이 좋은 새총을 가져다 주면서 이걸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새총이 성능이 좋으면 새 잡는데 정말 효과가 있겠죠. 새를 한 번에 2마리, 3마리씩 남들보다 더 잘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한들 새총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적을 막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죠. 마치 마음 고쳐먹기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 고쳐먹기, 일체유심조 혹은 무슨 의미치료 같은 이야기들을 서론에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 천국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쭉 하는 중에 몇몇 교우들께서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란 이렇게 마음을 참 고쳐먹을 때에 임하게 되는 그 평안,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 그게 아닙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고 고난이 오고 견디기 힘들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막 교회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그렇게 좋아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한 게 천국이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가 말한 건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천국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이해는 새총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은 분명히 천국의 열매입니다만 천국 그 자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런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언뜻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동양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체유심조와 같은 세상 만사가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리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해를 줄 법도 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영어 성경에는 within you, 또 어떤 성경에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럼 그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혹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혹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그 평화의 상태,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 상태를 누리는 그것이 곧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은 이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안에로 번역된 헬라어 엔토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엔토스가 within you든지 among you든지 모두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within you, among you, 과거에는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가깝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이해조차도 사실은 원어 엔토스의 본래 의미와 이 문맥을 오해한 것이라는 결론이죠. 몇몇 자료들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블렉스 주석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죠. 엔토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전치사 엔토스는 관념적 개인주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의 세력과 권위와 효력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관념적 개인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보죠. 톰 라이트가 쓰고 있는 글입니다. 너희 안에, 지금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 맺은 영적이고 사적인 내면의 관계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예수님은 이 표현을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셨다. 다시 한번 너희 안에는 너희 개개인 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그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스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다렐 보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를 너희가 잡을 수 있는 곳에 혹은 너희 손 닿는 곳 안에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쓰고 있죠. 조금 어려운 표현들을 인용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너희 안에가 의미하는 바는 너희 가까이에, 너희 손이 닿는 곳에, 너희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Within you, among you가 아니라 near you, 너 가까이에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행하신 설교의 그 맥락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near you, 바로 네 앞에까지, 바로 너의 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실 때 쓰신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말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건가요? 언제 어디서 도대체 얼마나? 라고 자꾸 묻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바로 곁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평화의 상태, 기쁨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갖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뭡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도대체 뭔가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의 상태,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면 뭐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으로 고백한 그 기도문입니다. 산상설교 서두의 비교적 앞부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 간구의 세 개의 기도문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의 개념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실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뒷부분은 우리들의 영적, 물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문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방금 이해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대단히 관념적인 표현이잖아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 품고 있는 뜻이 있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마음에 품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온 국민이 다 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한 일은 법을 만든 것이죠. 민주당과 더불어서 오바마 케어 법을 만들어서 집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마음에 품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중산층들의 세금을 깎아주자. 믿기로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계획한 게 뭐예요? 트럼프 세제 개혁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개혁안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공화당과 더불어 법을 개정하잖아요. 뜻을 이루는 방법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핵심은 뭡니까? 바로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집행케 하는 거예요. 법이 집행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여보내야 할 텐데 그 시내 광야에 오랫동안 묶어놓고는 모세를 산 위에 불러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엇을 명하셔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율법, 지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언약을,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법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 긴 시간을 들여 많은 율법을 다 백성들에게 가르친 후에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통과한 후 모압 평원에 도착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문턱에서 입구에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로 하여금 이미 출애굽할 때에 선포했던 레위기의 그 모든 말씀들을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명할 명해서 신명기예요. 왜 이미 가르친 걸 또 가르칩니까?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들었던 세대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류는 그 다음 세대인데 이 세대는 그때 율법을 못 들은 세대예요. 그들에게 또다시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또다시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아니라 중근동의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줘도 60만이 아니라 6천만의 백성을 모아다가 거기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도대체 1, 2, 3, 4부를 계속하면서도 이 말짱 도루묵을 대체할 표준어를 못 찾겠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말짱 헛일이에요. 말짱 모두 헛일이에요. 근데 어감이 안 살잖아요, 이거는. 그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게 가장 어필일 때요. 그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간판을 뭐로 달았든 백성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주장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도다.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법을 안 지켜서 망한 거예요. 법을. 이 법을 지키는 게 곧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건데, 모세오경, 창출래, 민신 5권 중에서 법 이야기가 몇 권입니까? 출애굽기 법을 주신 이야기죠. 레위기 그 법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그 법을 다시 주신 이야기예요. 5권 중에 3권이 법 이야기예요. 나머지 창세기와 민수기 이야기는 뭡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그 땅 차지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영토, 백성, 주권. 이 중에서 주권은 뭘 통해서 확보됩니까? 바로 법을 통해서 확보되는 거예요. 영토 하는데 만드는데 한 권 쓰고 백성 만드는데 한 권 쓰고 나머지 3권을 모두 법 이야기 하는데 쓰신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는 이 율법서 중에 3권이 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법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법을 지키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미국 땅인 이유가 뭡니까? 캐나다 국경에 가면 미국 땅하고 캐나다 땅이 무슨 흙 색깔이 달라요. 무슨 뭐 다른 게 있나요? 멕시코 국경 지방에 가서 보면 멕시코 땅과 미국 땅에 뭐 여기는 미국이라고 쓰여 있고 거기는 멕시코라고 쓰여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땅에다 줄 하나 긋고 나서 이쪽은 미국 땅이고 저쪽은 멕시코 땅이에요. 줄 긋고 이쪽은 미국, 이쪽은 캐나다예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뭔가요? 이 미국 땅 안에서는 미국 법이 준수된다는 것이죠. 헌법이 조직한 정부와 법률에 의거해서 조직된 경찰력,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 안에서는 미국 법이 준수되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인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핵심은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이건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구약의 율법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구약의 율법서, 선지서 외에 시가서, 역사서도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옛날엔 그 모든 책들이 다 선지서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후대에 이게 나눠진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시 말해 구약의 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을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돼. 잘못 지키던 걸 제대로 지켜야 돼. 개인의 자기의를 확보하고 형식적 준수로 전락해버린 그 구약의 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에 의거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켜야 돼라고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모세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르게 이해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다시 선포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이다 보니까 산 위에 모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산 위는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법을 선포하시는 자리가 산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시내 산, 신약에서는 팔복산,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이 그 법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여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만
참된 가르침은 예수님이 그 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그분의 뒤를 쫓아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완성하신 법을 우리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손만 뻗으면 닿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뜻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바로 너희 곁에, 너희 가까이에, 너희가 그 법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법을 쫓아 살아갈 때에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 너희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어 지켜질 때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 평안, 감사, 기쁨,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마음을 고쳐먹어서 누리는 평안은 종종 오해되고 악용됩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 천국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악용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안은 종종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굶주리고 밖에서 추워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따뜻한 데서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커. 라고 자위하며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천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가 지나간 후에 신사참배를 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에게 옥중에서 풀려난 옥중 성도파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 신사참배를 했으니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때 하나같이 모든 신사참배했던 지도자들이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교회를 누가 지켰겠냐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나면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이며 서슬퍼런 일제 총독부 아래서 그렇게 안 하고 배길 사람이 또 누가 있을 것이며 선교는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합리화로 그들의 마음이 아마 많이 편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그 평안이 천국이 임한 것일까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몇 년이나 됐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화제가 됐던 기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한 아이를 납치해서 몸값을 받으려던 범죄자가 그만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를 잃은 엄마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방황하다가 교회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는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 또 교우들이 범죄자를 용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했던 그녀는 자기가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노라고 처음으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 면회를 가죠. 긴장되고 떨리는 모습으로 참 어떤 모습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 정말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긴장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면회 그 유리 건너편 저쪽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누구 어머니, 저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 모든 죄 용서받고 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신다니 참 잘 됐습니다. 어머님도 괴로움 다 잊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와서는 울부짖으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고백부터 튀어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당신 앞에 내가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눈물로 빌며 용서를 구해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 희생한 아이의 어머니가 용서의 마음이 생길지 말지 모르는 판에 그 어머니를 보는 첫마디가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천국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이냐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관념적 개인주의라는 이 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내 마음에 임하는 위안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시키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삶과 가정과 사회와 이 시대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망해가든 죽어가든 이웃이 굶주리든 뭐든 나는 여기서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그릇된 이해를 갖게 된 것이죠. 막 괴로워 죽겠는데 교회 오면 뭐 음악도 참 좋고 따뜻하고 막 조명도 좋고 목사도 실없는 소리 한 번씩 해서 웃겨주고 교회 좋아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냐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대포를 가져다가 빨래너리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포 위에다 빨래 널면 잘 마르죠. 그러나 대포를 빨래너리로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물리치는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치는 막강한 능력이 거기 있는데 그걸 겨우 빨래 넣는 데 쓰고 만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겨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 혹은 두려움, 근심, 걱정, 미련 이런 거 털어내는데 쓰고야 만다면 그것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러 다른 종교나 다른 마인드 컨트롤 기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구하는 동안에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교회에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사기친 사람, 그 피해자들이 자기 위안을 삼고 자책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쳐서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 그 피해자가 아이고 내가 못나서 사기당했지, 아유 그래도 전 재산 안 잃어버리고 반은 남았네, 아이고 그냥 이대로 살자, 그렇게 자기 위안으로 끝내버리는 것이야말로 사기꾼이 가장 바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사기칠 수 있으니까. 사기꾼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 피해자가 일어나서 신고하는 거죠. 이런 나쁜 사기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경찰이 잡아주세요. 저의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나서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각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바보같이 욕심이 눈이 멀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그 피 같은 은퇴 자금을 투자했다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사기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그럼 더 이상 사기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2017년에도 얼마나 많은 무슨 사기 요즘은 비트코인 사기까지 막 사기 이야기가 신문지상을 도배를 하고 사기당한 사람 눈물,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 이야기 나오죠. 2018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기꾼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기당한 사람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꾼은 먹고 살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제3자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렇게 수익이 한 달 만에 50%, 100% 막 나온다는데 자기 돈 넣고 자기가 부자 되지 왜 딴 사람 알려주고 딴 사람한테 돈 내라 그러지? 근데 그 돈을 준다 그러면 기가 솔깃해져요. 정말 주나?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각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독재자가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그냥 참고 살아주는 백성들이죠. 아이고, 바뀐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가 나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괜히 나섰다가 찍혀서 나랑 가족들 피해 보면 아이고, 그래도 밥은 먹게 해주잖아. 그렇게 참고 자기 위안하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야말로 독재자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불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의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칭찬하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 3S 정책이라는 것을 쉬지 않고 펴니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사람들한테 영화, 막 화려한 영화, 스포츠, 온갖 프로스포츠.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거의 다 군사 독재 시절에 다 만들어졌죠. 섹스, 막 멋진, 막 화려한 밤문화 이런 거 즐기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는 해줄 테니까 이거 즐기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독재자들이 공통된 취해온 정책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이 각성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불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이 살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불의를 겪으며 이런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백성들이 깨닫고 각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혁명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위안하면서 기쁘게 해줄 테니까, 즐겁게 해줄 테니까. 남미의 독재자들은 고깃값 싸게 해주고 마음껏 먹게 해주고 즐길 것 끊임없이 축구 쉴 새 없이 매일매일 프로축구 하게 해주고 해줄 테니까 그냥 그것만 먹고 즐기고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정치나 뭐 이런 거 자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의 부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몇몇 귀족들이 다 쥐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먹고 살면 되잖아. 뭐 더 바래.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위로받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음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걱정 근심 안 해도 되고 교회 오면.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서 무너져 가는지,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이 세상이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힘들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를 줄 테니까. 네 안에 그 만족, 기쁨, 평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속이는, 가장 성공적으로 속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념적 천국, 한국교회뿐 아니라 현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관념적 개인주의 안에 갇혀버린 천국으로 가두는 대가가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에 순종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법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하여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주신 팔복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복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세워가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는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손 닿는 곳에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 또 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평화입니까? 평화는 분명히 천국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천국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참된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